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 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제가, 7절은 성도님들께서, 8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8절 함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아멘. 이야기를 남긴 금산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예배 때 어떤 시리즈 예배를 할까 한 8월부터 쭉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마침 내년도 달력 그 뒷부분에 한국교회 역사지 탐방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장소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한국교회 역사지 그리고 역사 인물 탐방 시리즈를 수요일 날 쭉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미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자 이 시리즈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한국 개신교, 그러니까 가톨릭 말고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루트는 일주일에 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육로가 있고 해로가 있습니다. 육로는 전부 이북 쪽에서 들어왔고 해로는 전부 부산 아니면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일단 1차 목적지가 서울 아니면은 저쪽 북쪽 평양이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을 제외하면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지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방부터 살펴보고 나중에 서울 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장소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금산교회는 아직도 이제 과거의 형태가 이게 1908년도에 지은 형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원래 이제 금산이 비단 금자를 썼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비단금을 쓰는 금산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쇠금자를 쓴다고 합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위치한 교회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자료로 등재되었습니다. 대한제국기 시절에 미국인 선교사 루이스 테이트가 건립한 한식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는 5칸이었고 1908년도에 7칸으로 확장해서 현재 기역자 구성으로 남녀석을 구분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역자로 과거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인형이에요.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구분을 했고 지금 가보면 이게 사진으로는 이 기역자를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강대상에서 좌측에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그 가림막으로 가려가지고 남자들이 못 보게끔 남녀가 유별하니까 자, 이런 교회를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교회를 만든 선교사는 그 미국 출신의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주 활동지가 전북이었어요. 전북 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 금산을 왔다 갔다 할 일을 그 충청도 넘어가려면 금산 지나가야 되니까 넘어갈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중간지에서 이제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티 테이트 선교사 이분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셨고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전주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의학 전공 중에 신학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졸업 1년 앞두고. 그리고 이제 1892년 9월에 졸업하고 11월에 바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1895년 3월에 전주 서문교회를 개척합니다. 전주 서문교회가 호남 지역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제 합동측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데, 이 전주 서문교회가 이제 전주가 아닌 호남 최초의 교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한 마르타 잉골드와 이제 혼인을 합니다. 이때 이분 나이가 이미 40 넘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 의료선교에 올인했고, 그 외에도 전주 기전학교를 이분이 설립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전주 기전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전여고죠. 여기가 조금 연도가 달라요. 1900년부터 이제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시작했다, 학방처럼 시작한 게 먼저다라고 하고, 나중에 젠킨 선교사가 1907년부터 한 게 그때 그게 기전학교다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이게 기독교 전문인 양성학교입니다. 그게 나중에 중학교였다가 고등학교로 변했다가 현재까지 오겠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익산, 정읍, 남원, 전주 이쪽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75개의 교회를 세우고 1,5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이분이 이제 금산 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점으로 삼은 곳이 이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씨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 사랑방에 머물면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계속해서 충청 쪽으로 갔다가, 왜냐하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면 또 넘어가야 되니까 갔다가 전라북도 쪽 활동했다가, 이렇게 하는 일종의 거점 기지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거기 이름도 두동리입니다. 그 두동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안 되겠다, 여기다 아예 차라리 교회를 제대로 세우자 해서 이 조덕삼 장로의 사랑채에서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정리 교회가 두동리가 죄송합니다. 두동리가 아니라 두정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게 나중에 금산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두정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 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와 함께 그 집에 이제 머슴, 오늘 지금 하인이죠.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 이야기가 회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금산교회가 더 유명해진 것이죠. 자,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일단은 조덕삼 장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저 집에서 이제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 목사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이자익 목사 원래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근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16살 때부터 행상 노릇을 한 거예요. 보찜 장사를 하다가 이제 김제 쪽에 갔는데, 거기서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이제 조덕삼 장로의 집에 와서 그때부터 마부 노릇을 했다고 해요. 이게 조금 또 기록이 다른 게, 어떤 분들은 원래 이자익이 행상을 하고 있다가 조덕삼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에서 마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이 이자익을 보고 전도를 해서 그때부터 조덕삼 장로의 집에서 마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부냐 머슴이냐 뭐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뭐였더라? 그 도축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고기 도축하는 백정 출신이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인 것처럼 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자,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가 34살입니다. 자, 이 조덕삼 집에서 마부를 했던 이자익이 1908년에 금산교회 영수, 오늘날 장로로 먼저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1915년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죠. 1919년 제2대 전북 노회장을 했고, 그리고 24년도에 총회장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하셨습니다. 자, 3번 총회장 하신 분은 이분이 유일무이합니다. 앞으로도 무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렇게 못합니다. 대전신학교 초대 총장 하셨고, 대전노회 설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대전 오정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가 워낙 이쪽 장로 교단에서 워낙 특별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발굴하고 후원해줬던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또한 함께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야기 버전이 달라요. 어떤 버전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전이 뭐냐면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이 집사죠. 둘 다 집사가 장로 선거에 1대1로 올라온 겁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됐더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조덕삼 그 당시 집사죠. 집사가 이자익을 신학교 보내려고 먼저 영수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 면구스러울 정도로 그 당시로 치면은 아들과 부모보다 나이 차이가 더 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선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이 조덕삼 씨가 하루라도 먼저 보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진상은 뭐 아무도 몰라요. 기록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조덕삼 장로의 집안은 이 금산교회에서 3대가 내리 그 교회 장로를 합니다. 그 교회 장로 중에 유명한 분이 국회의원 사선했던 조세형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의 손자분 이규완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대전시 동구에 있는 대전 제일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사진이 없어가지고 또 조세형 장로님만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분이 2005년도인가 어느 행사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때 이규환 장로가 저 조세형 장로에게 큰 절을 합니다. 장로님의 할아버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머슴 신세를 면했습니다 라고 하고 크게 장로를 하죠. 자, 여하튼 간에 자기 집에 있었던 하인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기보다 34살이나 어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먼저 영수가 되게 하고 신학교 지원비 다 대주고 돌아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자, 그렇게 이 조덕삼 장로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전국의 기역자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 중에서 이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많은 목사들이 흠모하는 장로상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 조덕삼 장로 같은 장로가 또 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 흉흉한 이야기만 많이 들려오죠. 저희 지역에도 이제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천안 쪽의 지역인데 이분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5번을 바꿉니다. 그 교회를 내가 세웠으니까 내 마음대로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저희 노회에서는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자,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도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3번 연속 쫓아낸 교회가 있어요. 나 다음번에 오는 분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 지금 청빙본고 또 올렸던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교체하는 이런 시대에서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면서 나보다 34살 어린 담임 목사면 세상에 새끼잖아요, 새끼. 더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왔던 그 부족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금산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29절 3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게 장로들에게 하는 당부죠. 장로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성도들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고 사나운 이리들이 그들을 습격할 때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감독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락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영락교회가 구축 건물이 한번 천정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천정 무너질 때 사람들 피신시키려고 천정 받치고 있다 혼자 깔려 죽은 장로님 계십니다. 그 이후로 영락교회가 건물을 새로 지어버려요. 자,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교회가 아닌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세워질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결국 오랫동안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도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건 40년 믿었건 내 안에 성령 체험한 기록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 새롭게 쓰고 있는 내 삶의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면 연수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건 5대째 예수를 믿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면 그 예수를 믿은 연수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만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으며 무엇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믿음의 본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연수가 어쩌네, 건물이 어쩌네, 누가 어쩌네 그런 것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시다. 섬김과 희생,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 이야기는 반드시 누대에 걸쳐서 누군가를 살리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금산교회가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바탕에는 섬김과 희생, 인내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신앙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영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인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섬김을 하고 있으며 어떤 용서를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수를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그 이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이야기, 그 이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고 더 인내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